자매님,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한 지체입니다. 이렇게 평화롭게 지내기도 하지만 세상 속에 섞여 살다 보면 남성과 여성이 서로 곱지 않게 바라보는 시선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이슈가 요즘 떠오를 때마다 등장하는 남성 혐오, 남혐, 여성 혐오, 여혐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 남자만 군대 가란 법 있나요? 아니 남자가 군대 있을 동안 여자는 스펙 쌓고 승진하고 이거 남녀평등 맞냐고요. 아 좋아요. 여자가 좀 빨리 사회생활 한다고 칩시다. 근데 결혼해서 아기는 누가 낳아요? 젖 먹이고 육아는 누가 해요? 누가 더 경력 단절이 될까요? 아니 남녀 평등을 조장하는 게 누군데요? 하나님 이럴 거면 왜 남성, 여성을 따로 만드셨는지 일상적인 갈등을 넘어서 극단적인 혐오까지 보시기에 참 안 좋더라 그러시죠. 아니, 성경은 남성, 여성이 이제 같은 편이다. 그리고 상호 보완적인 존재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 사람들은 갈수록 그 우위를 따지고 있을까요? 이게 에덴 동산 거기서 우리의 그 범죄 때부터 시작된 걸까요, 목사님? 인류 역사를 전쟁의 역사라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 전쟁의 기원은 남녀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서 전쟁의 기원을 한번 오늘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거기서부터 남 탓하는 버릇들이 생겨난 것 같아요. 우리 집 사람하고 저 살아가는 모습을 보더라도 제가 주로 우리 집 사람 탓을 많이 합니다. 우리 집 사람은 더 많이 저 탓을 하고. 정말 죄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는 것 같아요. 그럼 어쩌다 우리가 여기까지 왔을까요? 그죠? 네, 서로 대립각을 세우는 남성과 여성, 과연 에덴 동산에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올포원 아주 초반부터 뭔가 좀 스파크가 튀는 흥미진진한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김윤희 목사님 설교부터 청해 듣도록 하죠. 아까 우리 지민자매가 흥 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속이 시원해. 근데 설명할 길은 없어요. 네, 이제 그런 흥분을 좀 가라앉히는 역할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퀴즈를 낼게요. 여친이 말했어요. 이제 남친이 들어왔어요. 새 페인트를 방에 칠했더니 머리가 아파. 근데 창문을 열었더니 매연이 들어와. 어떻게 해, 오빠? 그랬어요. 우리 민우 형제 어떻게 하죠, 그럴 때? 잠깐 나가 있어. 내가 칠하도록 하지. 아니, 칠했어요. 다 했어, 오빠. 머리가 아파. 문을 여니까 매연이 들어와. 오빠 어떻게 해? 우리 잠깐 나가서 데이트를 할까? 와, 정답이에요. 와, 정답. 진짜요? 사실은 드라마에 나왔던 거예요. 대부분은 뭐라 그러냐면 갈려요. 남자들끼리. 문을 닫아야 된다는 남자와 그 다음에 문을 열어야 된다는 남자랑 갈려요. 근데 정답은 뭐냐면 어머 괜찮어? 몸 괜찮어? 내가 뭘 해줄까? 사실은 그걸 원하는 건데 그렇게 답을 하는 사람이 남자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 서로 언어가 다르고 그런 감성이 다르고 바라는 게 달라요. 또 육체적으로도 차이가 나죠. 페널티킥 할 때 어디를 서로 가리는지를 보면 확연히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이제 성경적 오해가 있는 부분을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고 인간을 이제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만드셨죠. 그리고 그 인간을 만들자마자 축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명령을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사실은 1장에서 나타난 건 뭐냐면 서로 동등성이에요. 평등성이에요. 거기에 남자는 요 일을 하고 여자는 이 일을 하고 뭐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이 삼위일체에 우열이 없다면 1장에서 남녀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모습에는 우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게임 끝이죠. 해결 났어요. 그죠? 그렇다면 그 이후에 생기는 모든 편견, 우열 나누는 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원하신 형상은 아니죠. 근데 이제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2장이에요. 2장에 가보면 좀 그림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2장은 결혼에 대한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요? 2장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죠? 그 부모를 떠나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라는 것이 홀 컨텍 문맥이에요. 그것이 결혼에 대한 제도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거를 사회생활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죠? 한 몸 될 수 없죠.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해도 너무 끔찍한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 장의 모습, 더군다나 돕는 배필, 이거를 사회생활에도 적용하는 오류를 범합니다. 그래서 뭐 여자가 도와야 된다든지 뭘 돕는 존재로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오류에서 나오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장에 보면 오히려 순서상 남자를 먼저 만들고 여자를 나중에 만들죠. 근데 사실은 그것도 우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지막 제일 좋은 거는 인간을 제일 마지막에 만들죠. 그러면 그 케이크의 꼭대기엔 누가 있는 거예요?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상으로 봐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여성을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렇지만 기능의 차이는 결혼에서 좋습니다. 여자는 돕는 배필이고 이제 남자에게 먼저 하나님이 명령을 주시고, 그래서 이 장에서 결혼 생활에서의 역할 분담, 이거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나눠주신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우리의 관행, 또 관습, 문화, 편견, 뭐 각자 자라난 환경,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말씀을 먹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순서가 이제 바뀐 거는 거죠. 그걸로 어떤 말씀은 잘 받아들여요. 그러나 어떤 말씀은 은근히 깔아뭉개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유대인들은 이렇게 기도했대요. 오 하나님, 나를 이방인이나 종이나 여자로 만들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들에게는 이방인, 종, 여자는 굉장히 나쁜 거라는 거죠. 그것이 유대인들의 잘못된 거고, 이제 우리는 그런 편견을 깨고 말씀에, 갈라디아서 말씀, 또 창세기 1장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러면 어떻게 이 난관을 서로 헤쳐나가면서 조화를 이룰까라는 것을 고민해 보는 그런 시간으로 오늘 좀 함께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남녀가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을 대변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사회에서 뭐라고 하든 간에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하면 그 모습을 잘 살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회는 남성과 여성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최초의 어떤 공동체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이죠. 저는 오늘 그 아담과 하와이의 속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 아다마라부터, 히브리어로 하, 정관사예요. the 아다마, 땅으로부터 그 땅의 흙으로 하 아담을 지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다마, 흙에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 아다마의 어원을 따서 아담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 우리 문법에 이름에다가 정관사 붙이나요? The Peter, 안 그러죠? Peter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하 아담 정관사를 붙였어요.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성경에는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죠? 그 사람, 하 아담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넣으시니 하 아담이,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둘째는요. 그러니까 아담은 이름이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아 그러면 누굴 부른 거예요? 남자만 불렀어요? 아니에요.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그죠? 자, 창세기 1장 27절에 가보겠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아담을 자칼 베 네케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자도 사람이고 그다음에요. 여자는 사람 아니죠? 네, 여자도 사람이고요. 창세기 3장 18절에서 25절에 가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첫 번째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또 하나의 아담을 만드셨어요. 또 하나의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 첫 번째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누군지 아시겠죠? 아담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 이시에게서 취하였은즉 이를 이샤 여자로 부르리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냥 단순 남녀가 아니라 이제 부부죠. 이샤예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요약을 해볼까요? 아담은 신학적으로는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그죠? 아담, 사람은. 그러니까 남자도 여자도 우리가 신학적인 시각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다음에 생물학적으로도 한 몸이에요. 그죠? 아담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타인이 아니고 바로 나예요. 그죠? 저 사람을 바라볼 때 내 모습을 볼 수 있고 나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을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한 몸이지만 남성과 여성이라는 아주 멋있는 하나님께서 아이디어가 있으셨는데 이 두 인격체로 창조하셨고요. 관계적으로는 차등성이 있는 남편과 아내 혹은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어요. 자, 제가 창세기 5장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우리 한국 성경에는 사람을 써 있지만 그냥 히브리어는 아담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자케르베 네케바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누구예요? 남자 여자죠.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부르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남자나 여자나 둘 다 뭐라고 부르셨어요? 아담이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세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왜 그러면 하나님은 아담을 자케르와 네케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을까?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이 오경을 연구하면서 특별히 구약 전체를 연구하면서 구약의 3대 요소를 이야기했어요. 구약을 이해하는데 하나님, 사람, 그리고 땅 이 세 가지의 이야기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 다음에 사람과 모든 땅과의 관계. 이것을 삼위일체론적인 관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그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하게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온 피조물이 창조물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다음에 나와 이웃과의 관계, 아담과 하와의 관계, 나와 이 세상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샤바트, 안식적인 온전하신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삼위일체론적인 관계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남녀의 싸움은 하나님과의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남녀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반영하게 돼 있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사실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저는 그것을 그렇게 생각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어떻게 사랑해요? 근데 내 몸이라면 사랑할 수 있겠죠. 사실 내 이웃은 에덴 동산으로 올라가 보면은 바로 내 몸에서 나온 나예요. 그죠? 그래서 남자를 학대하는 건 자기를 학대하는 거고 여성을 학대하는 건 자기를 학대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사탄이 제일 노리는 게 바로 남녀의 관계고 그것을 깰 때 우리의 젠더의 문제를 일으킬 때 하나님의 모든 그 창조의 원리를 우리 원리에 반항하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 자, 저 여러분들은 다 누구예요? 아담입니다. 이제 서로 그냥 아담이라고 부릅시다. 그죠? 남자 여자 그러지 말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우리 남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은 남녀 관계의 갈등이 하나님을 떠난 타락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이 16절 말씀에 보면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자에게는 해산의 수고를 더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아담에게는 타락 이후 평생 동안 수고해야 그 땅의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아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해버린 인생들이 맞이해야 될 더 가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16절 후반부에 보면 하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좀 아리송합니다. 이 말씀을 단순히 여자는 남자를 지속적으로 의존하게 되어지고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 의미가 명확해요. 네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자는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고 남편은 여자를 다스리게 하려고, 이런 결과들이 펼쳐지니까 이 지옥이죠. 뭐 본격적인 싸움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여자를 얼마나 영광스럽게 지었습니까? 아담의 고백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돕는 배필이라고 고백하잖아요, 하와를요. 그런데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니까 우리 한글 그 의미상으로 뭐 남자에게 종속되어졌거나 굉장히 어떤 보조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어떤 의미로 이 돕는 배필을 우리가 이해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보면 에제르 레게드. 여러분, 이 에제르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임하는 도움의 손길, 이게 에제르의 의미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향하여 돕는 배필이라, 에제르 레게드, 이렇게 고백한 것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직접 나를 도와주시는 것처럼 나를 돕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네게드는 서로 눈을 마주 보며 바라보는 어떤 의미가 그 가운데 담겼으니까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마치 하나님이 나를 직접 도와주시는 것처럼 도와주는 그런 존재가 에제르 레게드, 여자의 역할이란 말이죠. 이 복되고 위대한 역할이요, 선악과를 따먹은 여자들에게는 남자를 지배하는 형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이 여자들의 잘못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17절에 보니까 타락 이후 남자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17절 중반에 보니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나와요. 아니, 아담이 타락을 했는데 왜 땅이 저주를 받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말이죠. 이 창세기 2장 15절에 여기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원래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대리하여 통치하게 하시는 이 고유한 역할을 아담에게 부여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해버린 이 아담은 이제 통치할 능력을 심각할 정도로 상실해버린 존재가 된 거예요. 타락하기 전에는 온 세상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통치하며 다스릴 능력이 있었던 남자가 이제는 자기 집안도 제대로 다스릴 능력이 없는 존재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여자는 남자를 지배하려고 하고 남자는 더 이상 이 가정을 온전히 통치하고 다스릴 능력이 상실해버린 이 상태에서 발생되어지는 문제가 남자와 여자의 충돌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가 선악과 줘서 제가 먹었습니다. 여자 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뱀이 나를 꿰어서 내가 먹었나이다. 또 다른 사람을 탓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양상들이 타락한 인생들을 찾아오는 삶의 결과란 말이죠. 여기 어디에 행복이 있고 조화가 있고 하나님께서 원래 지으셨던 그 복된 삶의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런 인생들에게 유일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죽 옷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수치를 하나님께서 가려주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존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의의 옷을 덧입은 존재로 우리를 표현하잖아요. 신약 성경에서. 그게 의미가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부끄러움을 예수님의 의로운 옷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덮어주신 거잖아요. 남자는요, 한평생 살아봐야 철 안 들어요. 가정이나 여자를 온전히 다스릴 능력을 심각할 정도로 손상을 입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돕는 배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부여되어지는 그 도움의 손길인 여자가 없이는 남자는 온전한 자기의 소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여자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또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우리 자매님들, 남자는요, 한평생 자기 정명과 밥벌이의 문제로 고뇌하고 고민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런 존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매님들에게 주신 그 고유한 에제르 레게드의 그 고유한 소명을 남자에게 적용시키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니면 남자는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자기의 고유한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인식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품고 이해하고 보완하는 그 복된 삶의 결과 열매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제발 우리 입술 속에서 서로들을 비난하고 탓하는 이 일만이라도 멈출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설교 잘 들었습니다. 현실에서 요즘 저도 굉장히 많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문제라서 유심히 들었는데요. 가장 가깝게 창조된 남성과 여성 사이에 뭐가 좀 많이 막혀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조금이라도 그 막혀 있는 것들을 치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실 때는 사실 어떤 우위를 두신 게 아니라 그냥 역할을 이렇게 나누어 두신 건데 좀 많이 변질된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이게 억울하다고 얘기하면 또 뭐라고 그럴까요? 근데 좀 억울한 게 지금까지 여성은 약자이면서 또 주체적으로 살 수는 없는 그런 환경이 많았었고 제대로 존중받지 못했던 상황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제야 좀 남성과 동등한 여성성이 시작된 거 아닌가 싶은데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의 남성성과 여성성은 지금까지의 모습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요새 이제 사실은 서로 혼란이 온 건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남자는 원래 전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사냥을 나가야 돼요. 힘을 써야 돼요. 그게 이제 남자에게 주어진 것이고 여자는 뭐예요? 생육해야 돼요. 애를 한 12은 낳아야지. 그럼 역할 분담이 확실해집니다. 근데 요새는 중성화잖아요. 요새는 못 박는 것도 너무 간단해요. 그냥 드륵하면 전동 그걸로 해갖고 힘쓸 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그런 남성의 색깔, 여성의 색깔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등 진짜 어떤 남녀의 동등이 아니라 위치의 동등이 아니라 그냥 출발이 동등한 데서 보다 보니 여성이 이제 경쟁 상대로 갑자기 부각이 되고 아까 말한 대로 여자들은 치열하게 싸우다가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이거를 기회를 삼아서 또 너무 심하게 이걸 올라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졸단 페럴스는 사람이 요새 페미니스트들한테 엄청 공격을 받고 남자들이 이 사람을 되게 좋아하는데 어떤 면을 얘기하냐면요. 예를 들면 CEO면 여자도 50%는 CEO, 남자도 50%는 CEO가 나와야 된다든지 아나운서를 하면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자. 그러니까 뭐든지 결과의 평등까지도 추구하는 그것은 이상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도 개념 정리를 잘하지 않으면 기회의 균등을 넘어서 결과의 평등까지 하려고 한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뭘 판단할 때 그 고려해야 될 것이 졸단 페럴슨도 한 27가지 된다 그러는데 저는 한 3, 40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성향, 여러 가지. 그래서 결정이 된다는 거. 그러나
기회는 동등하게 주고 거기서부터 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기독교사를 봐도 교회가 그 성경의 이름으로 남녀 차별을 하고 또 차등하고 또 여성들을 억압하고 그런 부분들이 꽤 있어요. 그 이유는 구약 본문에서 우리 영어로 말하자면 prescription, description, 그러니까 규범적인 것과 서술적인 것, 문화적인 것, 그걸 뚜렷하게 구분 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prescribe, 규범적으로 하신 것은 동등이에요. 그거는 절대적인 원리고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어떤 그 문화적인 것에 또 하나님께서도 적응을 하세요. 그래서 좀 그것을 편의도 봐주시고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화적인 것과 정말 성서적인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회의 그 동등성인데 그것을 저는 이제 다양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남녀의 다양성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속성을 반영하는 게 목적인데 우리는 그걸 경쟁으로 끌고 간 거죠, 타락이.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남녀는 다양성인데 이것을 차등성으로 우리가 타락시키고 다양성 안에서의 일체성, 삼위일체. 저는 굉장히 삼위일체론이라는 그 신학이 우리 기독교의 아주 독특한 고유한 신학인데 그것이 우리의 사실 남녀 관계에서도 그것이 적용돼야 된다. 차등성이 아니고 다양성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참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남자든 여자든 참 이기적인 존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도 특정한 어떤 이데올로기나 또 어떤 특정한 성을 더 유익하게 하고 자기들의 그 입장을 유리하게 하는 쪽으로 성경을 해석한 역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네. 노예 제도를 성경적으로 정당화시킨 역사도 있었고요. 이런 부끄러운 역사가 교회 안에 있었고 또 남성이 자신의 권리와 권위를 지키기 위해 여성들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용한 적도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여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곡해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유리하게 하는 쪽으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솔직히. 그래서 성경은 성경되게 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 같아요.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모습 말고 묘한 상황에서 서로를 찌르고 괴롭히고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 우리가 어찌되었든 간에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특정 성의 유리함을 위하여 끌어당겨 오는 일은 멈춰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살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고 내가 가부장적인 그 문화와 역량 가운데 아직 온전하게 되지 않아서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하나님 말씀을 끌고 와서 봐라. 남자는 이래야 되고 여자는 이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문제를 영원히 해결되지. 그 자리에 두고 갈등 상황으로 만드는 결정적인 이유가 된다. 이런 말씀 저는 좀 드리고 싶어요.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이해를 해야 되겠지만 이게 차별이나 어떤 혐오까지 가면은 안 되겠다 싶은데요. 조화로운 그 남성성과 여성성의 시대를 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좀 뭐부터 서로 바로 알아야 될까 구체적인 질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성성과 여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드리는 질문 타임. 네, 첫 번째 질문은 아까 이한영 목사님이 살짝 얘기를 해주시긴 하셨지만 이제 이 과연 남성과 여성 사이의 최초의 갈등은 어디서 시작이 되었을까? 그리고 혹시 성경에서 그 단초를 볼 수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교회 사역에서도 남녀를 구분하고 제한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또 그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이런 시선들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연애는 못 해봤고요. 증매 결혼을 했는데 약혼하고선 결혼하기까지는 1년 6개월이 걸렸어요. 근데 이제 약혼하고선 일주일만 서로 보고 서로 이제 헤어졌어요. 제 아내는 저 시카고 이제 공부하러 갔고 저는 신대원을 갔고 미국에서
그 목회학 석사 1학년이니까 너무 뜨거워가지고 전화만 걸면 예수님 조직 신학 창세기 출애굽기 강의하고 그러니까 우리 그 약혼녀가 질려버렸어요. 그래서 전화도 안 받고 약혼은 해놓고 이제 파혼을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그 연애에 대한 책을 이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50권 정도를 사가지고 연애도 공부를. 일주일에 이제 한 권을 공부하고 이제 친필로 3페이지로 요약을 해서 이제 주말마다 편지를 보냈어요. 그 1년을 보냈으니까 50권을 다 읽었죠. 그것도 3페이지로 다 요약을 했으니까 친필로 150페이지를 썼습니다. 근데 답장을 한 번도 받지 못했어요. 그 정도로 제 안에 약혼해 놓고 마음을 닫고 있죠.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1년 6개월 후에 결혼했어요. 저는 결혼할 때 나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나는 여자에 대해서 너무 잘한다. 뭐 책으로 50권을 요약을 했으니까, 연구를 했으니까. 근데 그 책이 하나도 안 통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딱 2가지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날부터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그 음성은 뭐냐면은 내 아내는 여자다. 두 번째, 내 아내는 임씨다. 저는 이씨예요. 그죠? 너는 그동안 네 아내를 정말 알았냐? 네 아내가 여자인지 임씨인지 그걸 알았느냐? 항상 저의 시각에서 본 거거든요.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너무 남자 여자가 서로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또 있어요. 우리는 절대 서로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관계적 존재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그래서 스스로 나를 알 수도 없고 스스로 남도 알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를 아는 것이고 나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우리의 제일 큰 문제는 서로를 알려고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서로를 알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서로를 알려고 하지 말고 함께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자. 그러면 서로를 알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행복하냐? 굉장히 행복하게 신혼여행 기분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김윤희 목사님께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새 들어서 그 우리 사회에 그 남염과 여염이 왜 발생하게 됐는지 그 달라도 너무 다른 남과 여가 어떻게 해야 남협, 여협 서로 협동하는 협력하며 조화롭게 살 수 있을지 정말 좀 답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일보 조사를 보니까 소수 좀 띄고 얘기하면 응답자의 87%가 젠더 갈등이 심하다고 답을 했어요. 또 여성 할당제 여기 찬성하느냐 질문에 남성의 72%가 반대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취업 기회가 나 요게 좀 흥미로웠어요. 남성 여성 중 어느 쪽에 유리하냐 했더니 남성의 거의 59%가요. 여성에 유리하다라고까지 대답을 했어요. 요거는 여성도 반대할 거예요. 불리하다라고 하는데 남성이 그게 체감 온도인 것 같아요. 그럼 이런 게 왜 됐냐? 사실은 젊은이들 특별히 경쟁이죠. 경쟁. 이것이 심화된 사회에 살고 있고 취업난이죠. 그게 너무 좁다 보니까 사람이 자기도 수세에 몰리면 여유가 없어져요. 그리고 일단 헤쳐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는 남자 여자를 다 떠나서 할당제고 다 싫고 경쟁하자라는 분위기 그런 게 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이제 진영 싸움이 되고 우위를 차지하고 정말 세속적인 논리로 됐는데 사실 교회는 더 굉장히 비하인드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도님들도 의외로 차별을 해요. 그래서 여자 전도사님들의 부탁이 그거예요. 남자 전도사님들한테는 권사님들이 김치 담궈다 주고 여자 전도사님들은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이제 거기도 굉장히 차별이 많고 그러셨죠? 네.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금씩 서로 양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여성 비하적인 것은 성경적이 아니니까 인권적인 거니까 조심하고 또 여성들도 너무나 조금은 관대하자 우리가 피해를 많이 받지만 조금 너그럽자는 거죠. 저 사람이 여성 뭐 비하 발언을 하면 문제가 있나 보다라는 정도로 조금 관용적으로 좀 받아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실은 저는 그걸 계속 해왔어요. 어떤 인격의 사람이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계속 여성 비하 발언을 하고 나를 이렇게 좌절시키는 사람하고는 이제 쉬운 말로 안 놀아요. 왜냐하면 뭐하러 그 사람이랑 힘들게 계속 내 비하 발언을 듣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모른 척하고 안 사귀는 거죠. 펠로십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격의 사람이 되느냐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고요. 요새는 배려하는 사람인가. 그다음에 여성들도 팀워크가 있어야 돼요. 남성들은 팀워크를 잘해요. 여성들은 조금 그거에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이 relatability 그 말을 하는데 서로 남녀가 대화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통해야 돼요. 남녀. 그래야 지금 아까 구별할 건 있어요. 우리가 결혼은 결혼대로 다루고요. 사회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여자도 얘기하면 남자가 서로 대화가 통해야 되고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그 여자를 설득할 수 있어야 리더가 되는 거지 그게 저절로 되는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또 분별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미덕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앞장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 우리 김관성 목사님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시대에는 대부분 거의 다 아마도 맞벌이일 거예요. 심지어 여자가 가정 경제를 책임지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경우 성경이 말하는 남성성과 여성성을 어떻게 해석을 하면 괜찮을까? 이런 부분들과 또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고 이렇게 자아 실현을 꿈꾸는 거 이런 거는 그냥 이 때를 잘 만난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걸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가부장적인 습성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는 바깥에 나가서 돈 벌고 여자는 살림하고 왜 그 아주 그냥 단선적으로 이해하는 저 머릿속에 담겨져 있는 남자와 여자의 역할은 솔직히 그거였어요. 그리고 제가 성장할 때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전해주신 메시지도 약간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지지해 주는 듯한 뉘앙스의 설교가 많았던 게 솔직히 사실이었고요. 근데 저는 이게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깨진 결정적인 계기가 개척교회를 시작했을 때 저는 돈을 못 벌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은 영어 전공해가지고 돈을 잘 벌었어요. 그래서 가정경제를 실질적으로 누가 책임을 지는가 하니까 아내가 오랫동안 책임을 졌어요. 우리 집 사람 없었으면 오늘의 저는 없습니다. 이거는 뭐 너무나 명확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현실을 제가 이렇게 마주하고 보니까 이거 과연 맞나? 남자는 바깥에 나가서 자기 자아 실현하고 돈 벌고 여자는 집에서 살림하고 애들만 키우는 게 이게 고유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맞나? 이 생각이 저는 지진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생각에서 성경을 들여다보고 교수님들 설교도 듣고 책도 확인해 보니까 이거는 남자와 여자를 가르는 고유한 역할이 100% 아니라고 하는 저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 남자와 여자의 역할은 특정한 시간이나 공간 속에서 어떤 남자는 이 역할을 하고 여자는 이 역할을 하고 이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매님들은 용기 내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고유한 재능, 이 달란트를 마음껏 자기 인생 가운데서 실현하며 사십시오.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매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남성성과 여성성은 뭐냐? 이 남자와 여자 사이에 고유한 이 두 사람, 남자와 여자 사이의 관계의 어떤 역할인 것 같아요. 그러나 죽어도 남자가 가질 수 없는 어떤 부분이 있어요. 또 죽어도 여자는 가질 수 없는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보완하고 돕고 섬기는 모습으로 서로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것. 이것이 남성성과 여성성의 역할이 아닐까.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뭐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사람의 생각을 뭐 다 바꿀 수는 없겠지만 내가 있는 이 위치에서 어떻게 좀 변화를 가져가 볼까라는 고민이 조금 시작된다면 좋겠습니다. 서로에게서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을 발견하고 또 은혜를 경험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그 신라곤하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서로를 존중하고 합력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네, 그래서 듭니다. 우리 목사님들께 아주 이제 경험적인 부분으로 결혼 생활 또 사회 생활 속에서 남성성, 그 여성성이 참 조화롭다. 이런 은혜가 있구나. 이 하나님 만들어 주신 것 가운데 그런 것들 경험하신 부분들 좀 나눠주시고 또 남성성과 여성성이 또 이렇게 반대로 부딪혔을 때 이런 식으로 해소를 하니까 참 그래도 해결이 잘 됐다. 귀하게 해결됐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 글쎄요, 목사님 뭐 할까요? 싸운 네. 얘기를 한번 해야 되겠죠. 네. 이거보다 우선 사회가 아니고 이제 가정이죠. 제 아내하고 이제 저하고 한번 크게 싸웠는데 이제 그 전화로 싸웠어요. 저는 한국에 있고 아내는 미국에 있는데, 그러니까 싸우는 건요 시공간을 초월해요. 그죠? 옆에 없어도 충분히 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전화로 아주 심하게 싸웠습니다. 전화 비톡톡이 내고 아내가 화가 나가지고 이제 연락이 왔어요. 내가 인천공항에 도착할 건데 나타나지 마라. 공항에. 우리 아내 굉장히 착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잘못해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딸이 한 12살인가? 그래서 제가 딸아, 내가 이제 엄마하고 이렇게 싸웠는데 이제 엄마가 오는데 이렇게 싸웠어. 내가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니까 우리 딸이 아빠 나한테 맡겨. 내가 문제 다 해결해 줄게. 딱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니까 아빠 무조건 저기 장미를 하나 사가지고 그냥 무조건 공항에 가서 엄마를 모시고 이제 집으로 데리고 와. 그때가 크리스마스 한 3, 4일 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인천공항에 장미를 사가지고 와서 이제 이렇게 저기서 나오는데 벌써 이 눈이 이게 번개 이게 탁 이렇게 레이저죠. 탁 돌아서고 자기 그냥 택시 타고 가겠다고. 그냥 그래도 타고 가자. 그래서 억지로 태웠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서울 도착할 때까지 이제 말이 없고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띵동 문을 이제 배를 누르고 문을 딱 열었는데 촛불이 쫙 켜져 있고 크리스마스 캐롤을 틀어놓고 저 벽에다 큰 이렇게 도화지에다가 우리 가족 사진들을 다 이렇게 붙여놓고요. 우리 딸이 영어로 이렇게 써놨어요. 같이 살든지 헤어지든지. Make it up or break it up. 근데 우리 아내가요, 그냥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고. 그래서 그날 밤에 행복하게 지내고 그 다음날 문제를 또 꺼내낼 줄 알았는데 안 꺼내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여성은 우리가 이렇게 싸울 때 선악과 싸움을 해요. 논리적으로. 네가 맞았느냐, 내가 틀렸느냐.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남북이 갈라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남녀가 갈라지고 끝내 이 선악과라는 게 네가 선하냐 내가 악하냐의 싸움이에요. 온 인류가. 근데 그냥 크리스마스 캐롤 틀어주고 이렇게 안아주면 끝나는 건데 그래서 우리 소통의 문제인 것 같아요. 소통의 문제이고 정말 문제를 해결할 때는 이제는 이거 논리대로 선악과의 원리로 따지는 게 아니고 용납해주고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그러면 끝나는 건데.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이 많이 돼요. 한 번은 이제 이게 이제 작은 싸움들은 결혼 내내 많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쭉 뭐 우리도 결혼한 지 지금 2년, 3년 이게 쌓였다가 우리 사람하고 크게 한판 붙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붙었다가 대화를 나누면서 마지막 그 평화협정에 서로 사인을 해야 되는데 사인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우리 사람이 저보고 그래요. 여보, 아무것도 따지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당신이 다 잘못했다는 말, 그냥 그 말만 한마디만 해달라. 아니 내가 잘못을 다 했는데 내가 주로 잘못을 했다면 내가 그걸 인정을 할게.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잘못을 안 했는데 너 그걸 어떻게 하냐니까. 이 봐라. 그냥 당신이 다 잘못 안 한 거 아는데 당신이 다 잘못했다는 그 말만 한마디만 해달라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못한다. 그는 나를 쪼개는 거다. 할 수 없다니까. 이 봐라.
그 한마디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막 이를 악물고 했어요. 여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다 잘못했어. 기적과 같이 있잖아요. 근데 다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사람이 당신이 다 잘못 안 한 거 안다고. 근데 그 말을 한번 듣고 싶었다고. 여자는 이해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아멘. 그 다스리는 어떤 방법이 힘과 말빨과 이런저런 것으로 여자를 다스리려고 절대로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섬기고 낮아지고 여자 말 들을 때 여자가 남자를 존중해 주더라고요. 사랑으로 다스린다 이렇게 좀 예쁘게 포장해 주시면 어떨까요? 참 그 말을 하기 어렵네요. 네. 여러 가지 저도 프레셔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교를 하러 갈 때도 목사님은 그냥 가시면 남자가 딱 쓰면 성도들은 그냥 목사님 오셨나 보다 이제 초대받아서 근데 저는 그 눈총을 알아요. 제가 딱 초대받아 쓰면 그 교인들이 불안한 눈길 그죠? 저 여자가 뭘까? 왜 초대를 했을까? 그러니까 보통 남자 목사님들한테는 주지 않는 그걸 제가 느껴요. 근데 그거를 한 2분이나 3분 내에 불식시키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 엄청난 프레셔드가 있습니다, 사실은. 없다면 거짓말이죠. 한번 되게 고마웠던 적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교수하다가 임신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학회에서 페이퍼를 써주기로 해서 발표를 하기로 했는데 배가 너무 불러갖고 나는 될 줄 알고 예스를 했는데 그 아시잖아요. 졸려. 집중이 안 돼요. 근데 내가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임신을 이렇게 해서 배가 불러서 페이퍼를 못 쓴다는 말을 그 남자 교수에게 전화를 해야 되는데 절대로 못 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애가 어떻게 되든 내가 한다 이랬는데 나중에는 내가 겸손하고 솔직하자. 그리고 못하는 건 못하겠다라고 하자. 근데 그 말 하는데 정말 자존심 상해 죽는 줄 알았어요. 전화해갖고 내가 임신을 해서 머리가 안 돌아가서 집중이 안 돼서 페이퍼를 못 쓰겠어 했는데 그 교수님이 너무 고마웠어요. 뭐라 그러냐면 충분히 이해합니다. 내가 애가 셋입니다. 그거를 옆에서 다 지켜봤기 때문에 진작 말씀하시지. 그거를 그런 식으로 해주니까 남녀 화합. 그게 이제 그냥 여자 교수가 해준 건 위로가 안 됐을 것 같아요. 근데 딱 그거를 인정해주면서 하니까 굉장히 고마운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얘기를 듣는데 이렇게 울컥하죠. 자, 안 그래도 갈등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돕고 살라고 주신 존재잖아요. 서로를 그 남성과 여성이 서로 사랑하고 도울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정말 흐뭇하게 우리를 지켜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받은 은혜 한마디씩 정리하면서 마칠 텐데요. 하나님 안에서 남성성과 여성성은 나에게 우리에게 한마디로 네모다. 네. 나에게 한마디로 축복이여 선물이다. 남성 없는 세상은 끔찍하다. 여성만 나오는 영화도 재미없다. 네. 남자와 여자의 싸움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싸움이다. 저는 여자, 특히 아내 어떤 존재가 저를 철들게 하는 결정적인 존재인 것 같아요. 아내가 아니었으면 뭐 저의 커리어도 커리어지만은 인간이 안 됐을 것 같아요. 저의 돕는 배필 김정미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멋진 사랑 고백. 네. 자, 오늘 끝인사는 하나님 닮은 그 형상들을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는 눈빛으로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죠. 서로 사랑하는 사이, 우리 모두 좋은 사이로 하나 되는 시간 올보 와.